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뭐냐? 50일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기도했다. 기도를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다. 10일을 기도하고 난 결과가 뭐냐?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는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냐?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게 된다. 그렇지만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거듭나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그럼 거듭나는 비결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기도하면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4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무리가 몇 명이냐? 500명의 무리였습니다. 500명. 500명이었지만은 380명은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고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니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120명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약속된 장소에 가서 10일 동안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더니 4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성령 세례를 충만히 부어주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는 축복이 첫째 뭐냐? 거듭나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 좀 아멘 하세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서 그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게 되면 내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반드시 오도록 내 영혼의 고향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걸 이걸 여러분의 첫 번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는 축복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어지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어지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떠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120문도, 그죠? 기도하는 120문도는 뭐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급하고 강한 소리를 듣게 됐다. 이렇게 오순절 날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듣느냐?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귀가 없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뭐가 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게 되고, 그가 귀가 열어짐으로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장 13절 나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16절 또 연결시켜 주시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13절에서 뭐라 하냐?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16절에 가서 보면 말씀을 들으면은 어때서 들으면 어때서 복이 있는 자가 있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잘 되는 자가 되고 형통하는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귀가 없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속한 자. 그 바리새인에 속한 자가 누구냐? 유대에 바르며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라고.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어디서 서기관들은 어디서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도 어디서 많이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들은 바로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말씀 주는 그 말씀 듣는 그 귀가 열리지를 못했다 이거죠. 열리지 못함으로 이들은 어땠어요? 하늘에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는데도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때 문제 해결되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문제 해결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하나님 이들을 먹어서 신앙의 성공과 육적의 성공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줘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지식도 많고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있으나 실제 바로 뭐가 있어요? 실제는 뭐냐? 믿음의 핵심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지 못하고 말씀의 귀가 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앙이냐? 육적 신앙이고 이성적인 신앙이고 세속적인 신앙이고 사람의 신앙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적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신앙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변에 어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데가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아는
대가 있잖아요. 성경도 많이 암송하는 자도 있어요. 그 성경도 잘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바로 무엇을 부르냐?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성령을 외면한 자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신앙이요, 육적인 신앙이요,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붙들림을 받지 못한 그런 집단이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걸 기억을 하신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하실 말씀이 뭐냐? 그러나 너희는 얻어서 눈으로 보고 너희 귀는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를 입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은 어떠냐? 영적 귀가 열어짐으로 영적 귀가 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믿었지만 아멘. 이것을 받게 되어질 때 이렇게 받게 때 너는 어떠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너희들은 바로 뭐가 따른다고? 복이 따른다. 무슨 복이 따른다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 삶 속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첫째로 바로 뭐냐?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생각하라고요. 이것을 먼저 보세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 말을 뭐요?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어땠어요?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뭐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다. 무슨 깨달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이 차이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마음에 많은 것이 깨달음이 오게 되지만 말씀 듣는 귀가 열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내 마음의 깨달음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을까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따라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내게 따를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그 나타난 형상이 뭐냐 했더니 첫째는 바로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8장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솔로몬 대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솔로몬 대왕이 뭐가 있어요?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 백성이 어디를 가서 살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면 이 재앙이 쏟아진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울에서 살든지 부산에서 가서 살든지 대구에 가서 살든지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자기 삶 속에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이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왔을까? 그 재앙은 근원이 뭐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손을 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뭐요? 사유해 주라 이 말이요. 용서해 주라 이 말이요.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이전같이 하나님과 모여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솔로몬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정말 내 삶 속에 왜 재앙이 와야 되는가? 내 삶 속에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내 삶 속에 많은 풍랑이 왜 와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란이, 모든 재환이, 많은 화근이 내게 다가올 때 이때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주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한다면 하나님 내 죄를 받으시고 내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지나가고 풍랑도 지나가고 모든 질병도 모든 풍랑도 다 지나가고 다 거듭하게 만드시겠다는 이런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우리 여기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탕자가 지금 뭐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그 죄가 바로 뭐냐 했더니 1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다. 이 큰 죄가 바로 무엇이냐고요. 큰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탕진행이 이게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죄냐? 13절에 보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전한 것이
이것이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쳤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들은 누구의 영역 속에 살아야 돼요? 아버지 영역에 살아야 되고 아버지 무대에 살아야 되고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타국을 갔다. 먼 나라를 갔다는 것은 타국을 갔다는 거예요. 타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 오늘 말하면 어둠의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나라를 가고, 오늘 말하면서 마귀와 사탄의 세상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다는 것을 지금 탕자는 이걸 알게 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질을 탕자한 거, 이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 아버지 영역을 벗어나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어둠의 나라에, 마귀의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그 소굴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버지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타국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타국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나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먹어서 우상의 나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소굴을 들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어느 때 깨달았을까? 14절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 깨달았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큰 흉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큰 흉년. 자, 보세요. 흉년 때문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죄짓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었다는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 흉년 때 깨달았다. 이해가십니까? 흉년 때 깨달았다. 흉년, 여러분 생각하시라. 흉년이란 건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일이 안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기업이 안 될 때 하나가 나와 관계를 볼 줄 알고, 정말 내 진로가 직장인 안 될 때 하나가 나와 관계를 볼 줄 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내가 안 될 때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다음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18절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얻어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시라고. 탕자가 큰 죄를 졌다는 걸 깨닫는 때가 언제냐? 14절에 뭐요? 흉년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다.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정말 가지 못할 길을 갔구나. 이 흉년 속에서 깨닫게 되어졌다. 이 말은 뭐서 내 인생의 삶에, 정말 믿음의 삶에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풍랑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절에 가서는 탕자가 어디서? 탕자가 하면서 무엇을 여기서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돼지가 먹는 그 지엄도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데 주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뭐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더래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더라. 이해가십니까? 그 탕자는 언제 자기 죄를 깨닫겠어요? 예? 흉년 속에서 깨달았게 되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했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밀어주고 왜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요 말이요. 도와주지 않는가요 말이요. 왜 사람들이 나를 협력해 주지 않느냐? 그 근원은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인생의 걸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과 걸음을 주관하시는 그 이가 그렇게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탕자에게 돼지 지음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걸 주는 자가 없다의 말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배는 고픈데 밥 한 끼 주는 자가 없고 배는 고픈데 바로 먹어서요. 배는 고픈데 먹어서 내게 밥 한 끼 주는 자가 없고 그 밥 한 끼를 돕는 자가 없고 밥 한 끼 먹으라고 협력해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탕자가 바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가 나와 관계를 깨닫게 해야 된다. 그 관계는 뭐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갖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지 못할 짓거리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협력해 주지 않고 나를 밀어주지 않게 만들었다. 이때의 탕자가 내가 큰 죄를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고백한 게 끝에 가서 뭐서 여기서 내가 뭐 한다고요? 줄여서 죽게 되었다. 줄여서 죽는다 이 말은 뭐서? 굶어서 죽는다 이 말이요. 양식이 없어서 죽는다 이 말이죠. 자본이 없어서 내가 죽게 되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 우리는 잘 깨달아요. 탕자가 무엇에 자기 죄를 깨달았을까요? 굶었을 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어때서? 굶어서 죽게 되니까, 돈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걸 그때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세요.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자본이 다 떨어져 가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그래도 미련하게 하나가 나와 관계를 볼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본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죄가 하나님과 나서 죄가 가운데 놓여있다면 결국은 나에게 이런 비극이 내게 다가오고 이런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넘어가서 재수 없어서 안 된다.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된다. 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보면서 미련두기로 계속하면 갈수록 더 큰 분당이 일어난다는 거, 더 굶주리게 되고 더 실패가 되고 더 일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탕자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첫째요? 흉년이 왔을 때 죄를 깨닫고, 큰 흉년, 또 뭐가 왔을 때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을 때 죄를 깨닫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굶주려 가는 거, 점점 굶주려 가는 그때 죄를 깨닫고서 그 다음에 18절에요.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을 끝나는구나. 이대로 가면 내 가정이 끝나는구나. 이대로 가면 우리 가문도 끝나는구나. 내가 살 길은 뭐냐? 내가 살 길은 뭐냐?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나야 된다요. 이 자리는 바로요, 먼 나라입니다. 이 자리는 어디가 타국의 날입니다. 이 자리는 뭐냐? 하나님 불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야 되고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탕자가 깊이 깨닫게. 이해하십니까? 탕자가 깊이 깨닫고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땠어요?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어떠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니까 22절에 가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탕자와 아버지가 만났어. 이 만났을 때 어떠했어요? 탕자가 철저히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 회복된 것이 바로 뭐냐? 아들에게 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 이거야. 이게 바로 마귀 나라가 입는 옷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입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옷을 입고 살았으니 이제 이것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와서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버지 나라의 그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이 가락지는 뭐요? 아버지의 아들, 이 뭐겠어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이걸 말한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 약속을 약속이 뭐겠어요? 탕자가 약속을 깨뜨리고 떠났지만 돌아왔을 때 이게 회복의 관계가 뭐냐? 언약의 약속이 바로 뭐냐? 반지를 말하고 가락지를 말씀해 주네. 이것이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 탕자에게 뭐겠어요? 좋은 신발을 신겨주라는 거예요. 이 신발은 바로 예배서 6절에 복음의 신발이요, 믿음의 신발이요, 은혜의 신발이란 말이요, 능력의 신발이요, 축복받는 신발이요, 평안을 누리는 신발이라. 이 신발을 신겨 주셨다 이 말이죠. 믿었지만 아멘.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효과가 뭐냐? 역사는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진다. 그걸 깨닫게 되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회복이 되어졌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다시 얻게 되어지고 다시 지고 다시 누리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뭐가서 말씀을 듣는 자만이 바로 뭐냐?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서 이러면 잘 기억하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쓰냐? 읽는 자는 깨닫게 된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자는 깨닫게 된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멸망, 거기 다시 놔두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가증한 것은 뭐냐?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증함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증함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증한 물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선 것을 보거든. 이해가십니까? 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누가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만이 이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깨닫는 역사가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서 가증한 이 물건이 뭐냐?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랑으로 더불어 한
이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데살로니후서 2장 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법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시라고요. 자, 다니엘서는 보세요. 자, 아까 가서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때 성전에 뭐요? 가증한 것이 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에 먹어서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단에 앉아 있다 이 말이요. 앉아 있다. 그럼 이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 미운 물건이 바로 뭐냐? 날개를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앉게 됐다 이 말이야. 앉게 됐다. 여기서 날개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람의 힘을 얻었다 이거죠. 사람의 힘을 얻었고 바로 이것을 먹었어요. 세상의 힘을 얻고 이거 바로 해서 마귀의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이 미운 물건은 바로 결국 뭐냐? 적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마태는 이것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했고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다. 이 미운 물건은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이해가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뭐냐? 날개를 의지하여 이 날개를 뭐냐? 사람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앉게 됐다. 이 앉았는데 이걸 가지고 데살로니후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데살로니후서는 뭐냐?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해가십니까?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 범사에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나님이라 칭하리라. 범사에 자기를 가르쳐 내가 하나님이라 가르쳐 칭하면서 자기가 어디 가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가 앉고 모든 백성들에게 먹어서 나를 숭배해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세요?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네덜란드에서 종교 이제 연합 회의를 하고 있어 지금 이 정도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마태는 가증한 물건, 다니엘은 미운 물건, 또 어디서 데살로니가서는 바로 뭐해서 바울은 바로 뭐냐? 바울 사도는 이걸 가지고 말이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가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이니 모든 사람들은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뭐겠어요? 이때 성경 말씀을 들은 자, 성경 말씀을 읽은 자, 성경 말씀을 배운 자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알게 돼.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나는 어떠해야 될까?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가 바로 뭐냐?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없으면 뭘 준비 못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 못한다? 구원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가증한 물건이, 미운 물건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경배받는 그것을 바라볼 때 이때가 마지막 때요, 이때가 구원받을 때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하는가?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가게 된다는 걸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얻어서 깨닫는 자는 세 번째 뭐냐? 자기를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정말 내가 듣는 귀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듣고 정말 그 말씀의 의도를 정말 바로 깨닫는 자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백날을 나와도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귀가 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미래에 인도하는 말씀으로 들어지게 됨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를 변화시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변화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변화를 가지고 바로 뭐가 써요? 성경을 뭐라 해서 성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화. 아셨습니까?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성경은 뭐요? 거룩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서 먹어서 성화라고 말한다.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은 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갖춰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요? 티가 있는데 내 눈에는 뭐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어떠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청간한다네. 그래서 이 티는 원어로 보니까 대수롭지 않는 거, 대수롭지 않은 거. 이 말은 뭐야? 지극히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뜻을 말씀하거든. 그런데 내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는 거야. 들보. 들보라 이 말하면 다듬어지지 않은 큰 것들이 내 눈 속에, 내 몸 속에, 내 행동 속에 가득히 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형제의 눈 속에, 형제의 행동 속에, 형제의 믿음 속에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적하라,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뭐요? 들보가 있는 것을 이걸 먼저 보고, 이것을 먼저 빼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를 봄으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내 몸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언어 속에 들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요. 이 들보를 내가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눈 속에 엄청난 들보 있구나, 내 삶 속에 엄청난 들보 있구나, 내 행동 속에 엄청난 들보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들보를 빼게 된다면 결국은 뭐가 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면서 성경 말해요 거룩하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되는 삶으로 자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끝으로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 성경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옥에 던지든지 뭐 가서 짐승들과 결투하게끔 던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갔는데 다메섹에서 바로 뭐 갔어요?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창이 땅에 엎드려졌잖아요. 땅에 엎드려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울이 말했어요. 네 시기에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내가 앉아서 너를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어찌하여 내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느냐. 나 예수는 부활하고 나 예수는 지금 살아있느니라. 이 음성을 사울이 딱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래요? 사울아 너는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늘 네게 원하는 요구라는 것을 가르쳐주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벌써 사울이라는 청년은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던 불신자들을 버리고 어디서 예수 믿는 자의 손을 잡혀서 어디로? 다메섹 안에 들어가는 다메섹 안은 거룩한 성도들 물이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된다. 참된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을 따르게 된다면 어디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 같지. 오늘 내가 옛 모습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써 바울의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 바울의 성공, 바로 나의 성공, 바울의 능력,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인데 김강순 집사님의 그 간증인데 이분이 바로 뭐냐?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었는데 낫지도 않고 약을 집에다가 1kg, 2kg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낫지 않고 점점 허약하고 돈만 쓰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가 병원이나 의사의 해증을 느끼고 살 길이 무엇일까? 그 살 길이 뭔가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혼자서 독백하게 하나님을 나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내가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결심하면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내가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제게 성경 하나 줄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하나 사다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교회 가기 전에 성경을 자꾸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가 뭐냐? 그건 제가 이해가요. 첫째 기도 뭐냐? 내 병 고쳐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게 이 분의 기도야.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에 교회를 갔더니 병은 고쳐진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래.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을 갔는데 두 번째 주일에 갔는데 무슨 말이 한지 하나도 들으지도 못하는데 내 병 고쳐주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두 번째 갔더니 조금 마음이 또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느꼈다니. 교회 두 번 딱 갔다 오고 난 뒤에서 뭐냐? 누가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요?
오만 종교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를 믿으라고 엄청나게 막 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와서 간증하는 게 뭐냐, 내가 교회에 가서 2번 예배드리고 2번 평안을 얻었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영적 전쟁이래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가 평안을 얻은 그 하나님을 계속 나갈 것이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지면은 거짓 종교로 가게 되면 나는 이걸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그 사람의 종교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병 고쳐주면 잘 믿고 하나님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봐라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이 뭐냐, 하나님을 믿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내 병만 고쳐주면 잘 믿겠습니다. 내 삶만 잘 되면 잘 믿겠습니다. 직장 잘 취업되면 잘 믿겠습니다.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 사실이 나오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읽어서 이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 보지 않고 잘 믿기만 하면 복이 따른다 안 따른다?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주일날에 꾸역꾸역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경험하냐, 찬송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지만 남들이 하는 걸 따라서 불러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도 해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성경 읽으라 할 때 같이 읽어보고, 그러는 와중에 뭐가서요, 화장실에 갔더니까 항문을 통해서 핏덩거리가 입만하게 나오다는 거예요. 주먹만하게. 주먹만하게 그게 쏟아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계속 뭐냐, 대변 볼 때마다 계속 피고름에 계속 쏟아지며 코에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를 악취를 계속 피고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 쏟아져 몇 달 며칠을 그렇게 쏟아지더니 어느 날에요 몸이 가벼워지고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되시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떠느냐,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갈 때 좀 은혜 받고 그러니까 뭐냐,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여가지고 뭐냐, 교회 다니면 망한다고 그러니, 교회 다니면 망한다니 이혼하고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만 중단하든지 둘째 판단하라고 들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평안을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님 뭐라서 1년만 있다가 이혼해 주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대들 눈앞에 내가 보여줄 테니까 1년만은 나를 건드지 마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이혼할 때 이자료 안 받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경 한 권 이것만 들고 내가 나갈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1년 딱 그날이 됐는데 곤쳤어 안 곤쳤어? 곤쳤고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요. 근데 그러고 넘어갈 수 없어. 약속이니까 어떠냐, 남편 불러놓고 성경책 딱 갖다 놓고 그때 각서선 문서를 딱 갖다 놓고 이제 이혼합시다 그랬더니까 남편이 왜 이혼한다니까요? 병이 다 나았는데 건강했는데 우리 집안 망하지 않고 더 잘 됐는데 왜 이혼하냐니까요. 이혼할 필요 없고 내가 그대와 함께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이혼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약속을 받고 남편을 끌어서 예수를 믿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예수 믿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어가지고 다 복음화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리 이 병이 안 나는데 죽기 직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 전염병을 걸려서 목사로서 이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뭐냐,
이날에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고쳐진다 안 진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의사가 딱 떨어져 진단하니까 완치됐다는 거야. 이때 할렐루야예요. 아멘이라고요. 그래서 완치돼가지고 퇴원해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에?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 들어온 것도 아시지만 그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줬다는 거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이걸 간증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생명도 죽이지만 또 하나님으로 사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질병도 하나님 주관하는 거. 그러나 이것저것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힘차게 인생을 살고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듣는 자만이 깨달음이 올 것이다. 깨달음이 오는 자는 뭐한다요? 첫째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변화를 가져오고 세 번째는 뭐냐? 나를 변화를 시켜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